여호수아서 그 13장 이제 8절부터 33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라면, 오늘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단 서편 땅이 이제 분배되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서편 땅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저는 1절부터 5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6절 이하는 주일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키워드로 나누는데 오늘 또 좀 키워드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분배 속에서 여러 키워드들이 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연합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연합. 1절에 보면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리더는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죠.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두 사람과 또 각 지파의 족장들 12명이죠. 이 사람들이 다 같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할 때 이 다 같이 모였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죠. 신약의 공동체로 가져오면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한 몸이 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뭐 서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욕심을 내면, 그죠? 누군가 더 많은 땅을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거나 힘이 강한 지파가 그걸 중심으로 가져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다, 한 몸이다. 그래서 연합을 꼭 지켜야 돼요.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서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게 복수 형태로 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복수 형태예요. 성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너무 중요하지만 모두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이게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 중심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목소리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헌신을 더 많이 한 사람, 직분을 어떤 사람이 더 역할을 크게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 전체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 연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가정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같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연결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아버지의, 남편의, 또 아내의, 어떤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에요, 역할. 그죠? 근데 그 역할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첫 번째는 연합이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공정이죠, 공정. 1절 하반절에 분배한 것이니라 할 때 어떻게 분배했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2개의 지파와 반지파는 이미 13장에서 이제 분배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9지파와 반지파, 9개 반이죠. 어떻게 분배를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인간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권위자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분배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누가 뽑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지금 아주 미묘한 순간이고 민감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뽑히면서 뭐랄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이제 편견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리더가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독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지파들의 어떤 그 숫자들, 그리고 힘이 강한 지파 순서대로 나누어지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한 자들의 막 순서로 나누어 가지 않고 모든 건 어떻게 될까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물론 지파의 숫자가 좀 많이 차이 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할 때 나중에 보면 먼저 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크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건 뭐냐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쪽에 기울이지 않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건강하려면요,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독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또 그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 가고 있다. 이 믿음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 공동체 한 사람들이 그걸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그 두 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책임과 이제 배려라는 이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책임, 배려라는 단어를 나눴잖아요. 또 오늘도 보면 서편 땅에도 이 책임, 또 배려라는 이 단어가 이 4절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에 보면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이제 이 이야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담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에 4절도 보면 요셉 사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었음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3절과 4절에 요셉 자손에게는 누구가 있습니까? 두 명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에게는 왜 이렇게 두 지파를 줬던 이유는 뭐냐? 모세 때에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애굽으로. 그 공적으로 인해서 그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각각의 지파로서 그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레위는 어떻게 돼요? 레위는 이제 제사장 지파의 역할. 성전을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자 역할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12지파를 형성하잖아요. 지파 속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사람들은 민감하잖아요. 더 많이 차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요셉 자손이니까 저기는 하나만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분배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땅을 이 분배하는 이 과정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던 키워드가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셉 자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공적을 인정하고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키워드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자기 역할들을 충분하게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두 들로 나누어서 요단 동편 땅에도 그 반이 들어가 있고 서편 땅에도 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책임과 또 분배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레위 자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 기업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13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는 또 자부심 있잖아. 자긍심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비록 내가 땅을 분기받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가졌냐라는 것들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로 사느냐. 그러면 답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 나는 이런 역할이지.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도 막 어떨 때는 서운할 때 있거든요. 근데 레위 자손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역할로 부름받았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역할, 섬기는 역할로 부름받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책임과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배려는 뭘까요? 이제 각 지파들이 12지파가 성읍들과 목초지를 제공해 줘야 돼요. 자기 지파 안에서. 그러면 여기엔 또 책임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이 생계를 책임져 줄 때 말씀을 힘써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계속 이끌어줘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책임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12지파는 이들을 보호해 줄 책임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큰 배려라는 그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도 마찬가지야.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서 계속 나눌 때도 그런 면에서 계속 나누잖아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들어가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의 봉사자로 세워져 있잖아요. 어떤 배려와 책임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공동체는 은혜로워요. 근데 이게 깨지면 되게 힘들어요. 배려가 없고 책임이 없으면. 그런 면에서 이 정신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키워드예요. 2절과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은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자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정신으로 이런 이렇게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바로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을 할 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 걸까? 이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인가? 혹시 성령을 금신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러려면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경험, 전통 다 깨트려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가정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맞춰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동체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풍성해져요. 이런 정신이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 가운데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 말씀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셨던 이야기의 의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연합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결정되는 모든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책임질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우리 삶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의 결과를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리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